참 예수님, 제가 요 며칠 동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제가 어떤 분한테 무슨 얘기를 딱 들었는데 그 얘기 중에 그 한 포인트가 제 마음을 자꾸 이렇게 들쑤셔 놓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너한테 실망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실망을 왜 하셨나 생각을 해보면 제가 뭔가를 맡아서 했어야 되는 게 있는데 사실 뭐 숨겨진 얘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을 좀 배려하려고 일부러 좀 안 했던 것들이 있는데 뭐 그것까지 뭐 그분에게 설명하는 건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끝냈는데 뭐 얘기가 이렇게 저렇게 흘러간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남고 이 실망했다라는 말만 제 마음속에 탁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을 했죠. 왜 실망했다는 말이 마음속에 남을까? 내가 그분한테 잘 보이고 싶나?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뭐 잘 보여봐야 제가 뭐 득될 건 없는데 왜 실망했다는 말이 자꾸 마음속에 맴돌지? 계속 지금 몇 날 며칠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답은 아마도 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첫 번째는 실망했다고 이야기했던 그분이 입이 가벼워서 제 안 좋은 얘기를 어디 가서 할까봐 걱정되는 마음. 두 번째는 제 마음 안에, 그러니까 저의 어떤 이 무의식 안에 저도 잘 모르는 저의 내면 안에 이 누군가에게 실망을 주고 누군가에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 저에게 굉장히 어떤 좀 좋지 않은 감정을 일으키는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심리학자 들어보셨죠? 들어봤다고 하세요. 들어보셨죠? 뭐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이야기한 이론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모르면서 그냥 대충 얘기하는 겁니다. 이 페르소나와 그림자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페르소나는 많이 들어보셨죠? 페르소나? 우리가 성경에서 뭐 이러저러한 얘기할 때도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삼위일체 얘기할 때 페르소나 많이 얘기하죠. 페르소나라는 말은 이 가면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고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의미를 또 지니고 있습니다. 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무의식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뭔지 아시겠죠? 내 내면에 있는 나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나, 그것을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과 그림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 안에 뭐 다양한 이제 그분이 이제 박사님이시니까 다양한 뭐 설명들과 뭐 이론들과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살면서 이 융의 이론에 의하면 이 그림자를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페르소나를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남들한테 보여지는 거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간혹 이 내면에 있는 것들이 나올 때도 있어요.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전화 받을 때. 뭐 막 떠들고 있어요. 당신 오늘 뭐 하루 어땠어? 내가 하루 종일 나가서 술 마시고 그러지 말랬지. 띠리리리리. 말이야. 이러는 거. 본연의 모습은 남편과 막 싸우고 있는데 외면으로 이제 보여줘야 되는 모습은 나는 좋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목소리 톤부터가 달라져요. 이런 것처럼 외면과 내면이 우리는 항상 이제 좀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이 내면의 모습을 누군가가 발견했을 때 굉장한 당혹함과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뭔가 이 본질적인 부분들을 탁 꿰차면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일단 부정이에요. 아닌데?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가면 쓰고 있는 사람이야. 나 그림자 그런 모습 없어. 라고 밀어내는 거죠.
오늘 복음 내용 보면 마르코 복음에 이 헤로데 임금과 이 세례자 요한에 관련된 내용이 쭉 나오고 있죠. 이 헤로데 임금이 세례자 요한을 죽였죠. 그리고 그 죽인 것에 관한 소문을 듣고 과거를 회상하는 모습으로 복음서가 이제 설명이 쭉 되고 있어요. 이 세례자 요한은 아마도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아마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잘못하고 실수한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숨겨져 있던 내면이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복음서의 내용에 이야기의 흐름이 쭉 나오게 되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죠. 헤로데 임금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이 헤로디아가 사실은 이복 동생의 딸이었다. 그래서 이게 근친상간이다. 거기에 관해서 요한 세례자가 그거 근친상간이야, 안 돼. 유다 사회에서는 근친상간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서 감옥에 잡혔고, 그 상황 중에서 이제 헤로디아와 헤로데와 살로메의 그 어떤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희생된 세례자 요한, 이러한 이야기의 흐름을 쭉 담고 있죠. 이 이야기의 흐름을 쭉 살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헤로데도 또 살로메도 헤로디아도 그 각각의 인물이 가지고 있는 가면이 있고 그림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들 자신의 가면을 내세우고, 그리고 나의 부족한 이 그림자를 감추기 위해서 올바른 선을 죽이게 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마치 서로가 톱니바퀴가 착착착 맞물려 가듯, 악이 악을 부르는 것처럼 착착착 맞물려 가면서 선이 죽음의 상황으로 내몰리는 모습. 헤로데는 잔치를 벌였고 자기의 위신과 권위를 내세우는 상황 안에서 살로메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뭐 춤 잘 추면 뭐 내 왕국의 절반도 주겠다. 그랬더니 살로메가 막 춤을 춰요. 그리고서는 와가지고 이 어머니인 헤로디아한테 이야기를 하죠. 뭘 청할까요? 헤로디아는 뭐라 그러죠? 세례자 요한의 목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국의 절반을 청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계속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세례자 요한을 없앨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에 이 헤로데에게 그 청을 하죠. 그 청을 전해주는 살로메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대로 헤로데에게 전달을 하고, 그 이야기를 헤로데도 자신의 이 위신과 권위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 때문에 그 청을 물리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세 인물들의 그 좋지 않은 모습들로 인해서 세례자 요한이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페르소나와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페르소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만들어내는 가면. 그리고 이 그림자는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체득한 어떤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는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이에요. 무의식 세계에 있는 것. 이 무의식의 세계에 내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데, 이 경험이 만약에 좋은 것들로만 축적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이 가면과 내 내면에 축적되어 있는 좋은 그림자인 두 가지가 서로 비슷해지겠죠. 그래서 이 융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그림자, 페르소나와 그림자가 동일하게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신앙 안으로 가지고 온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뭐 누구 자매한테 누구 형제한테 좋은 모습 보이려고 노력을 해요. 신앙 안에서 이러한 모습, 좋은 모습 보여야지, 이것이 신앙생활이지 하는 이 외면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요소에 들어오시려고 딱 마음먹는 그 순간에 나의 내면은 나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마주하게 되죠. 그 모습, 이 두 모습이 얼마나 다른가. 이 두 모습이 동일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면 그것을 교회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성인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은 외적으로 좋은 모습 보이는 것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내면적으로 좋은 모습을 축적하는 것, 그리고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외적으로 발현되는 모습,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헤로데가 그러한 모습의 가장 좋은 표양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이러한 복음서의 내용을 쭉 보면서 저도 저 스스로에게 오늘 또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나는 왜 이 실망했다는 말 한마디에 그렇게 기분이 나쁘면서 몇 날 며칠을 이걸 고민을 하고 있을까? 분명 제 내면 안에 저도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내면 안에서 스스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지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